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갈림길마다 믿음의 선택과 불신앙의 선택으로 나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축복과 생명과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중에 오늘은 30절에서 32절까지 간단하게 봤으나 여호수아 8장 전체는 성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 하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불신앙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거나 근데 왜 우리에게 걱정과 고민이 계속 다가올까요? 혹은 우리가 각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학교에서나 또 혹은 가정에서나 또 만남 가운데 왜 갈등 요소들이 계속 다가오느냐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 항상 고민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과연 꼭 그와 같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그럽니다. 아,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말이지. 아니, 그거는 교과서의 말이지. 혹은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세상에서나 또 현장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과연 되물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나 또 현장에 되물어 보는 가운데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 여기에서도 교회니까 아멘 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인도 저 자체도 여기는 교회니까 또 우리 주일이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믿음이 좋으면 공부 잘하거나 혹은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 많이 하면 전교 1등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명의 학생들이나 그 한 사람의 신앙인들은 비록 그가 아주 뛰어나거나 세상 사람들의 환희와 서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인 부분에 반드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오고 충만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을 던졌습니다.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아니 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자체도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증거로 다가오느냐 할 때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명입니다. 지명이 뭡니까? 땅지요. 땅의 이름이고 지명인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요게 어디에 나옵니까? 지도와 지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집트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왔어요. 그 애굽에 있는 이상 우리는 키가 크든 다리가 숏다리든 용다리든 돈이 많든 적든 애굽 땅에 있는 이상 우리는 누굽니까? 노예예요. 그 땅에 살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왔어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곳은 과거에서부터 약속이 계속 갱신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도망갈 때든 다시 돌아올 때든 항상 세겜에서 세겜 근처에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대대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에게도 결정적인 현장이었고 야곱 요셉에게도 결정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장 결정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고 가장 중요한 현장의 요충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두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세겜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었던 곳,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디냐?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항상 내 있는 곳을 생각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곳이, 한 번도 땅을 얻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내 땅과 내 나라를 가지지 못했던 유목민족인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명,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문제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비교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비교합니다. 우리가 있는 동네 비교합니다. 이 큰 도로 하나 따라서 여기가 서울이냐 아니면 경기도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진 것처럼 사람은 그 장소 그 지명에 의미를 둡니다. 근데 우리가 두는 의미는 그걸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그 땅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노예로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자유자로서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아니요. 막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을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있을 것입니까? 그 축복이 그 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에발과 그리심산, 이게 쌍둥이 산처럼 그 산에 갈라졌잖아요. 거기서 에발에서 단을 쌓고 그 단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듬지 않았던 큰 돌로서 단을 쌓아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 거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그걸 들을 수 있고 들려진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됐던 것이죠.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산이 아니라 이 에발 그리심 산에 딱 올라서 그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 온 곳,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이 축복이다. 그 산에 올라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설 수 있습니까? 뭘 넘어설 수 있습니까? 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여리고성을 넘어섰죠. 지금 아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홍해가 아니라 이제는 요단을 건넜어요. 지금 아이성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 앞에 온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땅의 이름과 지명들을 볼 때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지나갔던 곳, 기억되는 곳, 앞으로 기억될 곳입니다. 여러분, 땅의 이름,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우리 용인, 그 다음에 이천, 뭐 여러 가지 각각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여러분, 강남으로 청담동으로 진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이 땅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보고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막아 서 있는 저 아이성과 그 거민들은 진멸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이름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인명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과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옆에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나를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속 그를 따르면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두 지파 반은 우리 오전 예배에서 한 것처럼 먼저 앞장서 나갔죠.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그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증거를 맛봤거든요. 여리고성에서도 총칼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전쟁이죠. 아주 신기한 전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무기와 어떤 환경을든지 그걸 극복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전쟁은 2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1등을 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2등은 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제 누가 보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죠. 그 여리고성 안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됐고, 그 아이성에서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던 아이성 사람들은 다 진멸하게 되는 것을 본 거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난 맛을 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저 불신 현장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과 인명을 볼 때, 내가 있는 현장과 함께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딱 보이는 게 뭡니까? 천명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천명은 뭡니까? 이름 명자가 아닙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인 것이죠. 땅의 이름이 보이고 사람의 이름이 보이니까 하늘의 명령이 내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복되게 사십시오. 그 천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천명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가운데 이 땅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직장의 현장, 학교의 현장, 지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도,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전체를 살려내고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면 이 땅에 대한 이유가 보입니다. 자세히 그 영혼의 내면을 보고 그 깊은 마음의 이면을 보면, 그 영혼의 깊숙한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이 보여지고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 천명을 따라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학교와 또한 가정에서 또 많은 만남과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고 붙들고 나가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낙심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안다면, 나와 함께 있고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함께 할 사람들이 보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고백하고 복되게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천명을 따라 복 있게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전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